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세겔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브온에서 가나안 남부동맹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에 도입하게 됩니다. 막게다에서 5 왕들과 나라들을 초토화시키게 된 이스라엘은 이 막게다까지 완전히 다 점령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결코 손에 든 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치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땅에서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줄기를 타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과 왕들을 쳐서 멸절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막게다를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림나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림나를 점령하게 되고요. 또 림나에서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근데 라기스에는 게셀이라는 왕이 와서 게셀의 왕이 와서 라기스를 도우려 했다가 또 누구한테 당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거기서 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게다, 림나, 라기스, 그 다음에 게셀에 이르기까지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에글론으로 가서 또 대진해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쉼없이 계속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요.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마다 할 때마다 모든 승리가 다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을 보게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싸움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왜 뭐가 중요하느냐? 오늘 똑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의 손을 붙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싸우게 되죠. 근데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진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이렇게 처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전에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더라. 뭐 이전에 림나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더라. 이렇게 이제 해서 결론이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고 진짜로 싸워서 진멸하고 어떻게 진멸하느냐? 이전과 똑같이 했다. 이전과 똑같이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싸움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일관되게 이 방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싸움이 계속되고 익숙해져도 여러분 이 과정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정도면은 그냥 쉽게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어느 한 과정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붙이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했던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든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패턴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될까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올림픽 하고 있는데 쇼트트랙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어떻게든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쑥 내밀어 가지고 뒤에 와도 다리만 길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그 어떤 마음입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이 최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이번에의 최선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음에는 다음의 최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최선이 날마다 변하는 최선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최선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언제나 변함없는 최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게 될 때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삼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볼 때 내 영적인 삶은 있잖아요, 그죠? 나의 삶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패배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꼬인다. 이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나를 볼 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볼 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는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가? 이거 내 생각대로 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걸 점검해야 될까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죠. 그냥 그저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그런 거 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최선을 다해도 어제와 똑같이 하고 있는가? 그제와 똑같이 하고 있는가? 내가 변질된 건 아닌가? 내가 마음이 좀 변화된 건 아닌가? 내가 그저 그냥 내 마음이 좀 편해진 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 스스로를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 부분이 내가 지금 모르는 거구나. 이 부분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수요일 밤 예배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게 성숙한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걸까요? 나 많이 알아 하는 사람이 성숙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성숙한 걸까요? 물론 어떻게 보면 많이 아는 사람이 성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성숙한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나는 여전히 몰라 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려고 할까요? 나는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배웁니다. 오히려 내가 잘 모르겠네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지. 그냥 나는 다 알아 하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사람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 안 되네, 모르겠네, 이거를 내가 문제네 하고 파악하는 사람은 길이 열려지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멈춰져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다시금 도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결국에는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해 나아가자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되냐면 이게 승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승리가 어색하거나 힘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가 어색해지지 않는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색해지지 않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딱 이유가 딱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만약에 어색해졌다, 승리가 자꾸 유보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승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게 승리가 유보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뭘 점검하느냐? 하나님께 정말 맡겼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어제와 똑같이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게 자꾸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점검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이 원리가 정말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승리가 승리를 부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묵묵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들어와서 우리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방송을 올리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데 제목이 다 똑같더라고요. 혹시 안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은 제목 잘 안 보실 텐데, 제목이 뭐냐? 다 끝까지 순종한다, 끝까지 간다, 뭐 그런 겁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변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을 속히 빨리 파악해야만 승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에서의 문제가 있었죠. 여리고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실제로 드러났죠. 여리고성 그리고 또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쟁에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또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화친조약을 맺을 때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탁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빨리 고쳤다는 거예요. 빨리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을 전쟁의 첫 번째 졌을 때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나요. 누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을 뭐라 하냐고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자 탁 돌변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문제가 있구나. 바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계속 고집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모르면 알면 되는 거니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승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보면 승리가 계속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 나라를 치는데 2절밖에 걸리지 않아요. 성경에. 실제로 여러분들 한 나라를 점령하는데 2구절로 마무리가 될 만큼의 분량일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전쟁에 참가해서 싸우고 피비린내 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역사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보세요. 이 막게다를 쳤다, 혹은 뭐 림나를 쳤다, 그래서 승리했다. 어떻게 2절로 그게 역사가 끝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2절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패턴이 딱 맞아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으로 삶에서도 이미 끝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바꾸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안 고치면 문제예요. 안 고치면 여러분 계속해서 밀립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몇 개 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나라 치잖아요. 그죠? 앞으로 몇 개 남는지 아십니까? 한 3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만약에 하나만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게 30가지가 남아 있는데 하나 삐끗하면 거기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를 칠 때에는 첫 번째 전쟁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이성 작은 성이었단 말이에요. 칠 때 어떻습니까? 하나로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2번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꾸 삐끗하게 되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 앞에 있는 거 계속 적체되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멈춰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사실은 원래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될까요? 만약 순종하고 이대로 그냥 똑같이 갔다면 이미 30개 다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 있다 그러면 아직도 2개, 3개밖에 못 간 거예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왕 우리가 믿음으로 살 거라면, 할렐루야, 이왕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가 오늘 되고 내일 되고 한 며칠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해 가시는 거죠. 묵묵하게 동일하게 어제와 같이 승리가 어색해지지 않는, 승리가 늘 언제나 자연스러운 믿음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